예,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명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었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성전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쭉 나누고 있는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 익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 집단 구타를 당했던 그 일로 인해 로마 군인들에게 죄인처럼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당하게 됐죠. 하지만 바울의 지혜로운 대처로 큰 고비를 일단 넘기게 됩니다. 자신을 붙잡았던 그 로마 군인들에게 오히려 보호받는 상황을 만들게 됐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이게 지난주 본문 마지막이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구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성령으로 인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비전을 품었었죠. 그런데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바울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나타나 주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의 위기나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로마를 향한 비전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전날 바울에게 분냈던 유대인들, 그럼에도 로마 군인으로 인해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이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전날 어찌할 바를 몰랐다가 그 다음 날이라도 어떻게든 내가 바울을 죽일 거야 하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식음을 전파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의 직접 전하신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았고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만사형통일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대적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를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며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맹세한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암살 계획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불의한 목적으로 불법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맞지 않고 로마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게 해야겠다는 그런 잘못된 목적과 열심이 이들로 하여금 판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말리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 오히려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바울 암살 계획에 동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바울을 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사람을 암살하겠다는데, 사람을 죽이겠다는데 그 불법 행위를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동참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종교 지도자라는 이 작자들도 자기 욕심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이라는 겁니다. 이거. 일반 성도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작당 모의를 하였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생질은 성경에서 소개되는 바울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생질은 그 누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출가한 누이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가한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갑자기 등장한 이 생질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이 바울의 생질에 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죠.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은 생질을 통해 자신을 향한 그 암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사명자라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어제 주님께서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될 거야,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암살자들이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죠. 어제 내가 꿈꿨나? 내가 착각했나? 그런데 대적들이 결의에 찬 모습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는 침착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한 백부장에게 자신의 생지를 소개하고 그를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곤란한 가운데서도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그 천부장을 다시 한번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생질을 만난 천부장은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계속되는 말이지만 바울이 일반적인 제수였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생질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바울 암살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 바울의 생질은 유대인들이 꾸미고 있는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바울의 생질이 공회 회원 중 누군가와 가까운 사이였거나 아니면 암살을 작정한 40여 명의 유대인 중 누군가와 잘 아는 사이였을 거라는 그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친해도 말을 안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분이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들의 계획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겠죠. 예. 어쨌든 천부장은 자신에게 암살 계획을 알렸다는 그 사실을 함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부장이 바울을 계속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죠. 혹시라도 암살자들이 김새를 눈치채고 계획을 수정해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 되면 오히려 더 보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바울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암살 계획을 들은 천부장은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대제사장들이 와서 바울을 공회에 다시 세우자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지체하지 않고 바울을 곧바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이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식 재판이 아니거든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총독에게 보내어 그에게 정식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바울을 보호하고자 보병과 기병, 창병 총 470명이라는 그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엄청난 군사를 준비시킨 거죠.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40명이잖아요. 그 40명의 10배가 넘는 군인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이죠. 당시로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그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군 470명이 보호하는데 이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부장은 이렇게 이동할 준비를 하고는 총독 벨릭스에게 전달할 편지까지 작성을 합니다. 이 편지는 로마법에 따른 절차죠. 로마법에는 하급 관리가 상급자에게 어떤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록한 그 진술서를 보내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던 거죠. 편지를 통해 바울 집단 구타 사건의 정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백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예, 천부장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계속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다거나 유대인의 불법을 인지했다거나 하는 그 이유가 아니었죠.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말도 살짝 바꿨잖아요. 바울을 붙잡고 오고 난 뒤에 로마 시민이라는 걸 들었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가서 보호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사건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죠. 그렇기에 천부장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쏙 빼버립니다. 빼버렸잖아요. 앞서서 말했지만 바꾼 것도 있지만 빼버린 것도 있죠. 자신이 바울을 결박했다거나 결박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자신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하려고 했던 그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도 바울 집단 구탄 사건의 진상을 잘 모르면서 잘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바울을 오히려 변호합니다. 바울이 결박당할 만한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천부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천부장, 그러니까 바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천부장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바울을 도우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바울은 로마 군인 470명과 가이사랴를 향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560km 정도의 그 거리이며 가이사랴로 가기까지 그 중간 정도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물론 가이사랴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56km고 뭐 가이사랴까지는 46km 이렇게 얘기가 좀 가깝다고 하지만 거의 뭐 중간쯤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동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56km라는 데를 갔잖아요. 그 죄수를 소송해 가지고는 그 470명이 뭐 기병도 있었지만 걸어서 가는 군사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간 겁니다. 엄청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암살자들이 손쓰기 전에 이동을 서두른 겁니다. 이제 암살자들의 추적이 어려울 것이 분명한 거죠.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기병 70명,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병 70명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70명의 군대를 동원한 이유가 순수하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핍박받은 그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아서 가이사랴에까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기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드디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로마를 향한 그의 여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를 확인합니다. 바울의 고향이 누구의 관할인지를 확인하고 재판을 어디서 누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 관할이었냐에 따라 재판장이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고 그곳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는 자기가 재판을 담당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송수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헤롯궁에서 바울을 기다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바울의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치밀한 공격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고난을 이겨 나갔던 것이죠. 바울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 주님은 주변 사람들, 즉 천부장이나 백부장, 총독 벨릭스와 같이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바울과도 상관없고 믿음과도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마저도 이용하셔가지고 바울에게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기에 험한 길을 걸어가도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러분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제부터는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주어질 고난 앞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는 어떠한 공격에도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기억하며 그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전 세계의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